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설교 때 한 두어 번 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많은 날들 살아가면서 겪었던 일들 다 기억 못하고 중요한 날을 기억하죠. 뭐 결혼식이나 아니면 뭐 입학식, 졸업식, 아니면 뭐 큰 상을 받은 날, 뭐 좋은데 여행을 가거나 바라던 것이 이루어진 날, 이런 날들을 기억하죠. 아니면 슬픈 날, 사랑한 이가 죽거나 아니면 큰 실패를 겪었을 때 그런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만 100일을 살았더라고요. 2만 100일.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 2,905만 2천 시간. 엄청 많은 시간이죠. 그렇죠? 그만큼 살았는데 기억나는 날들을 꼽아보면 많지 않아요. 며칠 안 되는 것 같아요. 갈수록 기억이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날들이 있고 기억하고 있는데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중요한 날이 이날로 좁혀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예전 소개했던 날인데요. 1987년 8월 어느 날입니다. 며칠인지는 까먹었어요. 학교에서 고등학교, 제가 고1 때인데 명덕 고등학교라고요. 8월이니까 방학이겠죠? 그런데 방학인데 자율학습하러 학교 와가지고요. 그날 너무 더워가지고 선생님이 일찍 가라고 했거든요. 뭐 에어컨도 없고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 끝까지 안 가고 버티고 있었던 세 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제 친구 2명이거든요. 사실 제가 그 자리에 생각해 보니까 안 있을 수도 있었어요. 원래 제가 그 명덕고등학교라고 제가 3회인데요. 원래 그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 화곡고등학교라고 그 주변에 당시에 평준화지만 그 서울 연고대를 잘 보내는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려고 중학교 때 그 바로 앞으로 화곡고등학교 정문에 뛰어서 1분로 이사 갔어요. 당연히 그 학교를 데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에센스 한영사전 그걸 미리 사가지고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책 사면 무조건 이름 쓰거든요. 이름에 화곡고등학교 1학년 딱 썼어요. 지우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옛날에 또 이름 크게 써가지고 요즘은 작게 쓰거든요. 근데 그때 크게 썼어요. 그런데 신생학교인 명덕고등학교 떨어져서 얼마나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있게 됐어요. 그 두 친구가 너무 더우니까 공부하다가 이제 지쳐서 쭈쭈바 사다가, 진짜 쭈쭈바입니다. 이름이 쭈쭈바였어요. 지금 생각이 나요. 사고 먹으면서 이 친구 둘이 저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 다닐 때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막 얘기하면서 엄청 겁을 줬어요, 저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몇 가지 떠오르는데요. 다 틀렸어요, 다. 다 틀렸어요.
엉뚱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뭐 사탄이 와서 뭐 바코드를 찍어서 다 구별한다더라. 예수님이 안 믿으면 그렇게 된다. 뭐 그런 얘기 막. 그런데 겁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이 하는 사실상 얼토당토하는 얘기인데 겁먹었어요.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중학교를 제 학교 이력이 다 나오네요. 영도중학교라고 그 미션 스쿨이에요. 아주 유명한 미션 스쿨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주는 게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중학교 때 또 문학 소년이어서 책을 많이 읽어서요. 무슨 생각인지 성경을 또 읽었어요, 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쭉 읽어서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 아마 그냥 어렴풋하게 제가 사고도 많이 치고 중학교 때 엄청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중학교 때 반에서 반이 아니죠. 학교 전체에서 막 중3 때는 막 꼴등하고 막 그랬어요.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도 겨우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많이 떠오르고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벌하신다 이런 인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겁을 줬을 때 친구들은 얘기 안 해요. 친구들은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저 혼자 말씀이 떠올라서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교회 갔어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죠? 두 친구인데 한 친구는 이제 목사가 됐어요. 저랑 친한 친구는 또 이단교회였어요. 성락교회라고 베레아 귀신론 하는 교회 있거든요. 저랑 되게 친했던 친구가 그 친구인데 집이 그 교회에서 멀어서 거기 가고 싶었는데 멀어서 못 가고 집에서 가까운 일단 그 교회를 가자. 그래서 갔던 데가 이제 화성교회입니다. 거기서 최덕성 목사님 만나고 교육교회 소개받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겁먹은 날, 두려워한 날이에요.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저를 돌이키기 위해서 성경도 읽게 하시고 친구들도 붙여주시고 그런 날도 만들어주시고 그 말씀에 두려워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었다고 또한 믿습니다. 그 모든 그 일들이 그 주일 아침에 떠오르거든요. 가기 싫었는데 말을 해놓고 가기 싫었는데 친구들이 전화해서 깨웠어요. 또 그때는 교회에 대해서 인상이 좋은지라 저희 부모님이 막 떠밀어서 가라고 그래서 억지로 갔어요. 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죠. 말씀도 갔던 그날이 성찬식이었는데 저는 뭐 장례식인 줄 알았어요. 하나 흰천 덮어져 있고 엄중한 분위기에 또 겁먹고 그러면서 말씀도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사소한 일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의 저를 여기로 이끌어 주셨다고 저는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임을 확신합니다. 심판의 경고는 하나님의 의제입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죄인들을 벌하시죠.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현대의 교회가 이 점을 좀 간과하거나 약화시키는데 하나님은 좋은 분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불의에 대해서 엄하게 벌하시는 그 심판을 잘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또 놀라운 것은요. 심판 하나님의 의지인데 동시에 듣고 회개하게 하셔서 그 심판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긍휼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판의 요구는 성경 곳곳에서 역사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나고요.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졌는데 사실은 그 역사 전체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도나 설교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역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라기 본문에도 심판의 경고의 음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이죠. 이 시기가. 이제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 겨우 포로로 끌려갔던 일부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도 다시 짓고 성전도 다시 짓고 좀 나라를 어떻게든 이루어보려고 했던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심판의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강조죠.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조입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서 태워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용광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상입니다. 용광로 불이에요. 그냥 단순한 불이 아니고요. 그 불의 강도를 훨씬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교만한 자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 이것은 교만을 행하는 자가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따로 있고 한 것이 아니고요. 교만한 자가 악을 행하지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교만을 다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옳은 대로, 소견대로, 좋아하는 대로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기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모든 악의 기초에는 다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푸라기 같이 하시겠다. 지푸라기 뭔지 아시죠? 우리 요즘은 많이 못 가는데 그 캠프파이어 예전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 불에다가 나무를 태우죠. 그죠? 통나무 같은 거 태우잖아요. 그러면은 통나무 굵은 거 말고 좀 이렇게 떨어져서 좀 이제 무슨 실 같은 거, 아주 작은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작은 불만 붙어도요, 이런 지푸라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금방 불이 붙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런데 하물며 용광로겠어요? 그죠? 용광로는 사실 쇠도, 금속도 녹이는 그런 온도잖아요. 그죠? 거기에 지푸라기가 들어가면 나만 하는 게 있겠습니까? 근데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시는 날, 용광로 안에 들어간 지푸라기처럼 대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가지뿐만이 아니라 뿌리를 뽑아 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이날은 약간 남겨두는 게 아니고요, 조금 봐주는 게 아니고요, 그 전체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뿌리째 뽑는다고 하죠.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본문 5절에 이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고 있고, 3절에서는 또 앞에 3장 17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내가 정한 날이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거짓말이지만 다른 것은 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일리 있는 말이 뭔지 알겠죠? 일리 어디 있죠? 일리. 네. 있죠? 저기 일리. 네. 그 일리가 아니고 하나 둘. 네, 열이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 둘은 맞는 말. 세상에서 막 떠오르는 것들은요, 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과학적 사실이든 아니면 뭐 철학이든 아니면 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내오는 결과든지 간에요.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 10이 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용광로의 지푸라기처럼 완전히 태워버리시는, 그렇게 노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사실 앞에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잘 돼요 하고 부러워했던, 사실 세상 사람들을 넓게 보면 가리키지만, 그런데 가만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 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요, 이 말라기서 맥락 가운데서는 좀 더 좁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광로 같은 아주 강한 표현을 쓰잖아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얼마나 안 들었으면 이런 강한 표현을 쓰시는가. 제가 아이들을 많이 대하잖아요. 아이들이 뭐 잘못하면 한번 이렇게 좀 엄하게 얘기했을 때 잘못했어요 하고 정말 얼굴빛에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면 이제 멈춰요. 아, 알아듣는구나. 이제 잘못을 뉘우치겠구나. 그런데 간혹 가다가 뭘 잘못했는데요? 모르겠는데요? 하는 말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얼굴빛이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더 강한 어조로, 그죠? 더 위협하면서,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더 심한 벌을 내릴 거야. 내가 내리던 벌이 정말 내려질 거야. 정말 아플 거야. 이렇게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 들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지금 이 경고를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이제 저기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의 법도를 기억하라고 이제 권면하는데, 그러니까 들은 자들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법도를 조상들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든지 들은 자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1차적인 수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듣고도, 여호와의 경고를 듣고도 끝까지 그것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1차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어디까지 갔었냐면 아예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리셨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게 그래도 안 바뀌어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냥 교만하게 악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더 내심 좋아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율법 좀 지키는 것 같고 하지만 내심으로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냥 본성대로 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요, 앞의 내용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사실은 이 말라기서 전체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논쟁하시는 거거든요. 질문하고 답하고. 근데 그 질문은 뼈 있는 질문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이들을 심판을 경고하시면서까지 죄로부터 돌이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규례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상당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주로 이제 도덕법들이 그런 것을 지시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의식법들을 통해서 그 죄악들을 벗어버릴 수 없는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메시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너희가 나한테 나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함으로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악을 행하면서, 적당히 나 자신을 의지하면서, 적당히, 아니면 우상들, 그러니까 나보다 힘이 세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키라고 한 것들 제가 지키겠습니다 할 때 지키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가치관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그 방식 속에서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 너희가 거짓 행하고 있다, 특히 제사장들
내 의도를 너희가 지금 멸시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답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를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를 더럽혔습니까?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그렇게 계속 뻗대면서 완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라기서 전체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도 그거예요. 우린 세상이 좋아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미 들은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죄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죄인들은 예외 없다. 용광로의 불같이 반드시 벌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잖아요. 그렇죠? 아마 제가 설교 초두에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양한 방식이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결국엔 나오시게 되셨을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절대 그냥 놔두시지 않는구나. 아, 얼마나 내가 비참한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들었던 이스라엘이 이처럼 세속화되고 세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소홀히 여기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지경에서 계속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완고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의 모습, 이미 하나님께서 망하기까지 경고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이나 또 거룩한 그런 지도자들 주셔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그만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완악한 완고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이 정말 가슴에 사무치게 들어오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제 다음부터 말씀드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죠. 그러나 여전히 경고의 말씀 앞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해요. 제가 이번 주에 학교 일 때문에 중간정산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쓰는데 중간정산 하래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갔거든요.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내심 별일 없겠지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앞에서 앉았는데 얼마나 떨리든지 1대1로 와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거든요. 떨려요. 혹시 잘못된 것은 없을까? 일단 그 판단이 두려운 것이죠. 판단은 두려운 거예요. 물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얘기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또 안도하는 그런 마음이 함께 있으면서도 판단 자체는 두려운 거거든요. 그 자리에 갈 때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했죠.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것은 다른 편에서 말하면 더 깊은 진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는 자인데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항상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참 교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삼아 아끼고 사랑하시는 자들, 그들은 이 영광로 불같은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날을 두려워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이어서 주시는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라.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용광로의 불 같은 거예요. 의로운 해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는데 이것이 치료하는 광선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해서 이 날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에게는 놀랍게도 이 두려운 날이 너희를 치료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빛인데 너희에게는 그것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현상 크리스찬 학생들은 하는 거를 아이즈 한번 본 것 같은데, 저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 왜 돋보기 갖다가 운동장에서 이제 얇은 종이 사가지고 비춰가지고 그 빛을 모아서 태우는 실험 많이 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렇죠? 태양빛이 얼마나 에너지가 강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딱 돋보기 되고선 종이 되면은 햇볕 딱 받으면 좀 시간 지나면 타버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빛인데 여러분 씨앗을 이제 어디 뭐 화분에 심은 다음에 어디로 갖다 놔야 그 씨앗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서 열매를 맺을까요? 어디로 갖다 놔야 될까요? 1. 어둠 속 지하실. 2. 햇볕이 잘 드는 그런 창가.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요? 네. 준이가 2번이라니까 맞을 거예요. 네. 2번입니다. 햇볕은 생명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빛이 하나님을 표상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표상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빛인데 그 빛이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의지대로 그들을 태워버리는 그런 빛이 되나,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자들에게는 그 동일한 빛이 치료하는 빛이 된다고 합니다. 빛, 날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빛의 어떤 이미지를 고대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치료하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구구절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 육신을 취하심으로 우리의 대신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우리를 위해 다 치러주시고 우리가 얻어야 될 모든 의를, 하나님의 만족을 대신 얻어주심으로, 사실은 그분이 심판자이신데, 여전히 심판자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는 심판자가 아니시라 우리와 하나 되어주시고 가장 가까웠고 가장 친밀한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중보자, 자신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귀를 기울여서 이 치료의 광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대부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를 깨닫게 되는, 자신의 거듭남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능력, 권한을 보십시오.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악인을 우리들의 발밑에 두시겠다. 이거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자, 그리스도를 자신의 치료의 광선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심판의 역사에 동반하는 놀라운 은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두렵지만은 않은 거예요. 왜냐? 그것이 용광로 같이 우리를 태워버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게 하는 복된 날로서 우리는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항상 마지막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 있어요. 우리의 바라는 바, 완성이 거기 있단 말이죠. 우리 신자들이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고 또 죄를 범하고 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하나님께서 시선을 멀리 보게 하시는데 너무 가까운 데만 봐서 그래요. 가까운 데만 보면 뭔가 바빠 보이고 분주해 보이고 더 중요한 게 있어 보이고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더 멀리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게 하심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용광로 불같은 날,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이 지금 계속 제가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를 상정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날만 가리키는 것 같지 않아요. 좀 더 범위가 넓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본문 4절 말씀에서 5절 말씀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 예언을 덧붙이시거든요. 이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가 얼마 전에 누가복음 말씀도 설교를 통해 들었고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또 설명해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메시아, 심판자, 참된 구원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그런 표상적인 인물입니다. 이러한 지시가 오늘 본문에 이 크고 두려운 날, 용광로 같은 날, 심판의 날, 하나님께 정하신 이 날이 단지 마지막 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까지도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임진왜란 하면 7년이잖아요. 그렇죠? 7년 전체를 우리가 임진왜란에 부르죠. 어느 한 시점만 뭐 노량해전 해서 이순신 장군이 죽으면서 끝나는 그 시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를 이름하여서 뭐 임진왜란이 하죠. 물론 임진년은 시작되는 해긴 해요. 그죠? 오히려 시작된 해를 붙인 이름으로 우리가 그 7년간의 기간을 부르고 있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이 25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실 우리보다 앞선 지상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에게 크고 두려운 날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 날은 단지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그 시작까지도 바라보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말이 그분의 오심으로 그리고 그분의 부활 승천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이미 시작된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용광로와 같은 날이에요. 지금도.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고 계신가요? 초기화와 같이, 지푸라기 같이 없애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결과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와 연결되어 있는 매 사건들은 주님이 승천하여서 통치하시는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까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모세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시대의 교회에게 주는 명령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물론 구약의 방식이지만 좀 풀어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뜻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3장 4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리지니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규례를 주셨습니다. 시민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도덕법적인 성격도 있지만 원수의 내가 미워하는 자의 짐승이 지금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고섭다, 고소하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뜻인가요?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자신의 영적 무능력을 깨닫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한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갖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이 종말이 이미 시작된 이 시기에 종말의 완성,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로의 불과 같이 죄인들을 심판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그들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줬을 때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돌이키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여전히 교만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존중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 그에게는 여러분이 보인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계속해서 그들의 심판을 누적하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권리와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들의 발 아래 그들이 밟힐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에 너희가 동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심판을 함께 목격하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겠으나 이미 시작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밝히 빛내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핑계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포함하는 것임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싸워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의 싸움은 어떤 거라고요? 악을 갚지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 악을 갚는 거죠? 손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칼빈 주석을 보니까 칼빈이 이 말라기서 4장을 주의하면서 여러분 칼빈 주석 읽어보시면 칼빈이 자주 본문 이렇게 한 절을 주의하는 것 같지만 한 장 처음에 전체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 주석 읽으실 때 그 장에 쭉 그 장 전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읽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 4장 처음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본보기를 통해,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라고 하는 본보기, 그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본보기를 통해서 이 거룩한 선지자는 말라기는 교회의 개혁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 말 번역은 개혁이라는 말을 안 썼고요. 쇄신이란 말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개혁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라기서는요, 특히 마지막에 이 결론은 이 말씀을 듣고 과거에 이랬다더라, 이게 아니고요. 모든 시대의 교회가 이 어쩌면 반면교사가 되는, 역사상 실패했던 이 교회를 본보기 삼아서 교회가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두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세의 율법과 규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것을 온전히 해석하고 있는 신약 성경을 우리가 함께 들춰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풀어내어서 우리가 어떤 선으로 어떻게 악을 이겨갈 것인지, 어떻게 싸워갈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제로 그것을 시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완성되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갈 바는 싸우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군대로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군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 악한 세대와 싸워가는 것입니다. 싸움의 방식은 영적인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서 많은 기독교 분파를 주장하는, 그 국가일 수도 있고 뭐 종교 집단일 수도 있는데요, 착각했던 것이 기독교를 무슨 세상 어떤 나라처럼 물리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신령한 무기로 갖춰서 말씀으로 싸워가는 것이죠. 이 종말의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질적인 존재들이에요. 다르단 말이죠. 롯의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시면 안 돼요.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으로 달려가야 될 책임과 또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말라기서 전체 설교를 마치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독할 때처럼 저와 함께 천천히 18절부터 2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주시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은혜를 또한 믿게 하여 주셔서 이 멸망의 시기, 멸망을 향해, 종말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기를 두려움과 함께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온전히 사도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표들 삼아 나아가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한눈을 팔거나 두 마음을 품거나 롯의 아내처럼 뒤로 돌아봐서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고한 중에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 중에 남아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이 여호와의 두렵고 떨리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용광로 불같이
심판하시는 그런 때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치료의 광선으로 다가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누리게 하는 복된 때임을 기억하고 그 신령한 일을 늘 바라보면서 영적인 싸움을 쌓아가는 그런 참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현장교회 온 교우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